반갑습니다. 오늘도 호세아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프롤로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4장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기 신앙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지틴 리벤이죠. 그때 상황에 대한 선이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호세아를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어제 나온 말씀처럼 종교적인 혼합이 북이스라엘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그 혼합을 일으켰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혼합을 비판하죠. 문제는 북이스라엘 병들게 한 종교적 혼합의 근본 원인이 실은 제사장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장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때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은 가중되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 말씀과 신학적 전통이 내려져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을 구별할 수 없었을까?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게 된 이 무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사장의 부패와 무능력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그분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수가 늘어만 간다라는 사실이죠.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게 되고 성전이 양쪽으로 번성하기에 제사장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죠? 한국 교회가 이러한 쓰나미를 경험을 했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수록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죠. 축복처럼 보이는 성전 제의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번성은 북이스라엘 그 종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제사장들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수입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백성들이 많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먹고 살면서 저들이 죄짓기를 열망하고 있죠.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백성이 죄를 지을수록 자신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 지금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목할 건 뭐냐? 4장 9절에서 호세아가 말하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주목해야 할 구절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제사장들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 이건 분명히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차 앞으로 백성의 죄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좋은 목사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좋은 목사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서 나의 영혼의 미래를 맡기는 거잖아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그 목사님이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책임은 목사님한테만 토스해 놓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추종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1년에 한 번씩 지금 이음을 하기 전에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평가를 해요. 만일 제가 목회자로서 함께 따라가고 본받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공동체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많은 청년들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죠? 제사장들이 직분상 더 큰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따른 백성들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 그 참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내가 선택한 공동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교인들은. 그런데 교인들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여기가, 과연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함께 가야 할 그런 리더십인가.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왜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을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고발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죽은 제2종교로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사장들이 성전 중심적 제2신학은 사람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며 그분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가르쳤어요. 문제가 있죠. 치명적인 문제가. 제사 행위를 통한 자동적인 죄 용서. 이 면죄부 판매한 것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가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실은. 그런 관성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치명성이 뭐냐? 첫째, 죄의식을 약화시키죠. 둘째, 죄를 용서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야. 제사 행위로 넘어가, 무게감이.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져요? 제사장이 중요해지는 거지. 죄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면죄부를 판매해.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된대. 그렇게 교황청에서 이야기를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죄 용서의 주체가 누구로 넘어갈까요? 교회 안에 있는 교황으로 넘어가는 거지. 북이스라엘은 어떤 근거로 풍요제의 우상 숭배를 고배하는 이 호세아의 선포를 거절하고 있을까? 그죠? 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하는 자기 평가, 자기 신앙에 대한 평가와 호세아가 평가하는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야. 호세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이들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렇게 호세아 선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이방인의 언어처럼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몇 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같은 시각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소서로 돌아가시자 북이스라엘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앗술을 찾다가 고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진 좋아. 돌이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그럼 돌이키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이 주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무서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여지껏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그죠? 그런데 내가 마치 성전에만 돌아오면, 마치 예배에만 참석하면, 마치 제사만 드리게 되면,
나의 모든 과거는 깨끗하게 정돈되고 씻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넘쳐나는 구원의 확신. 이게 사실 이 시대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일까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초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사실 그걸 믿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면한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부르주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우리가 달라고 간구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가? 우리의 기대나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믿음은 내가 원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제 생각을 하나님의 의지라고 주장을 하죠. 그 모습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 신앙은 완전히 너무 달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호세아가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교회로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을 가져와 볼까요?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동일한 분일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건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는 호세아서 전체에서 성전 제의, 또 그것을 통해서 독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 이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사실은 그대로 답습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항상 염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가 최고의 선언은 아니잖아. 하나의 수단에 속하는 예배가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무조건 받으셔야 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야. 그죠? 우리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켰으니 제사를 드리는 게 돌이킨 거야. 돌이켰으니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셔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돼.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아니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이후의 나의 삶이잖아요. 예배가 삶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 제의가 자신이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간 삶, 그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목자 안에 다양한 사역자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그죠? 말씀 선포자, 교사, 선교사, 신앙의 지도자, 정말 좋은 귀감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목자가 조금만 잘못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을 제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복과, 그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복과 구분을 잘 못해요. 예배만 드리면 마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잘 준비된, 그리고 구원을 이미 확보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아가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그거를 생각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을 거야. 착각이죠. 그 자기 만족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죠? 교회는 교회대로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무거워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요구하는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해,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뭐 이 정도 만족시켜주면 그대로 가만히 두는 거죠. 그죠?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제사장들. 이유는 그 방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백성들이 교회의 양적 팽창, 성전을 중심으로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성전 제의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삶을 잘 살아온 것처럼 포장해주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이 가려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가려주고 있는 거지. 아, 슬픈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도전은 자기 신앙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목자는 목자로서, 일반 성도는 성도로서, 야,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 혹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전제의로 삶을 대체하려고 하는. 언제든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고 나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죠. 네. 완전한 돌이킴이 되어야 되죠. 완전히 내가 돌아서야 돼.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로